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합독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수필가 이혜원 씨라는 분이 우연일까 필연인 건가라는 이 수필의 글을 썼습니다. 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온다. 이 세상이 정말 우연으로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깊고 오랜 필연의 실타래처럼 이어진 것인지 마음속으로 자주 묻게 된다. 붉은 해가 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들이 우연인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풍경, 찾아오는 자연의 변화, 또 사랑과 우정, 그리고 가족의 소소한 생활들까지 모두 다 저마다의 이유로 우리 곁에 맴돌고 있었다. 세상에는 우연으로 여겨지는 일이 너무 많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 이면의 필연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수필을 적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이 위기, 또 예상치 못한 이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또 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과 다른 그런 길들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인생에는 수많은 우연이 겹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이란 결코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기 예수의 가족이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든 환경과 사건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연 같은 일로 여길 수 있는 그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필연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인지, 우리에게 왜 필연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뭐가 정교하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결코 우연이 끼어들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이것은 악의 유효기간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려주는
그런 문구입니다. 죽은 후에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끝내다, 완성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그런 죽음뿐 아니라 헤롯의 통치, 그가 휘두르던 이 권력이 이제는 유효기간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이 현재는 막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정해주신 시간에는 끝이 보이고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라는 이 영적인 의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또 악이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롯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기를 죽이려는 독재자, 이 잔인한 헤롯 대왕이 수명이 다한 그런 시점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타이밍, 이 타이밍은 악인의 종료 버튼이 눌러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under his control,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2024년 8월에 방글라데시아에서 15년간 철권 통치를 휘둘러온 이 총리 셰이크 하시나가 이 자기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절대로 물러날 것 같지 않는 권력이 학생들의 시위로 전격 사퇴하고 해외로 망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헤롯처럼 영원할 것 같았던 권력,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압제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보게 됩니다. 악의 영향력이 임계점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일어나는 이 세계의 변화에도 또 과거의 역사에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이 미들 이스트에서 이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피난길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증거들이 속속 지금 증거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우크라이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러시아가 쏜 이 미사일이 지붕을 뚫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이 또 창문을 향해서 옆에 있는 우물로 들어가므로 미사일이 불발되는 그런 놀라운 믿지 못할 그런 현장의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이 보호하심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또 중동의 한 지역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24명의 이 크리스찬, 이 무슬림들이 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지 그 이슬람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24명의 개종한 무슬림 이 크리스찬들이 50명의 교인들과 함께 침례를 받으러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무장 괴한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괴한들이 총을 쏘면서 다가오는 찰나에 거대한 모래 폭풍이 순식간에 형성이 되어서 괴한들의 앞을 가립니다. 괴한들은 먼지 속에서 한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마치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난 것처럼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형상 같은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겁에 질려 총을 버리고 도망감으로 버스에 타던 이 5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사히 교회로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의 보호가 작동하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이 증거는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전쟁과 같은 또 분쟁과 같은 거대한 악의 폭풍 속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전쟁이 그런 삶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 보호처 애굽에 숨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기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협이 지나가기까지 세밀한 인도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비극과 악인들의 득세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헤롯이 죽기까지 그 악의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 여러분 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경험합니다. 전쟁의 소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많은 우리의 이 주변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한 정치적 변화나 갑작스러운 사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배후에 악의 영향력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타이밍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 이 헤롯의 죽음과 성경의 예언, 이 이스라엘로의 이 귀환에 맞물려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세상 권력자의 죽음조차도 구원 계획의 한 부속품으로 사용하실 만큼 정교한 하나님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묵상해 볼 때에 요셉이 애굽 생활에 안주하거나 절망하기 그 전에 사명의 자리로 이 요셉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이 2장 후반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명의 복귀의 자리에 지켜야 할 이 골든타임을 하나님은 또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정교한 사명의 골든타임이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현몽으로 꿈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일어나 데리고 가라고 하신 이 즉각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냥 기다리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품 애굽에서 숨겨 지켜 보호하시다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이미 유대 땅의 환경을 함께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에 보십시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이 한 구절에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오차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가장 안전한 때를 그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단 1초의 오차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교한 연출만 있을 뿐입니다. 연출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각본을 쓰시고 모든 세세한 것들을 인도하시고 디렉팅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정교한 그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연으로 보이는 우리의 삶의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이루시는 타이밍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오시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우연이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조차 인도하심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 22절, 요셉이 그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듣고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무서움,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 땅에 새롭게 이은 이 아켈라오라는 새로운 왕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엔 기록되지 않지만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는데, 왕으로 즉위한 이 아켈라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든 이 유대인들과 이 갈등이 생기자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유대인 3,000명을 학살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애굽 땅에서 혹은 유대 접경 지역에서 요셉은 아마도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이 헤롯 대왕은 죽었지만 이어서 그 잔인한 아들의 이 아켈라오라는 이 왕 때문에 지금 요셉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다. 내가 가야 될 방향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를 가고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마음의 상태, 그 삶의 상태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말씀은 믿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주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하고 그 방향길로 떠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현실 앞에 맞닥뜨린 이 아켈라오라는 그 현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무서워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공포에 사로잡히다, 위협으로 인해서 위축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상태는 공포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냥 조금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위협을 느껴서 온 이 자신이 위축이 됐다라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길을 떠나지만 예상치 못한 아켈라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현실 앞에 나타나는 질병과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위협 등등등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실 앞에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할 때 찾아오는 위협들,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그 감동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요셉처럼 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라는 것이 아니라, 잠을 청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그 지시에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요셉이 그 당시에 꿈을 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그 디렉션을 주는 지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보는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던 요셉처럼 이 시대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세미한 음성에 듣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바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악한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때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당시의 꿈과 같은 인도하심을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지침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방향을 우회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납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50대 중반의 집사님께서 안정되고 잘 다니던 그런 직장에서 갑작스런 구조 조정을 당합니다. 잘 다니고 안정된 직장에 그 잡에서 레이오프가 되고 잘렸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막막하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라는 그런 인생의 후회도 찾아올 것이고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이 집사님에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도 인생 내비게이션에 경로 이탈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로 이탈이 실제로 진짜 집을 가는데 자꾸 이 내비게이션 사인이 뜨는 겁니다. 경로 이탈이라는 이 경로 재탐색을 반복하는 사인을 계속해서 뜨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집사님의 마음에 드는 이 감동과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나도 지금 재탐색 중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 한 달이 지나고 또 몇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마음은 힘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하면서 마음에 위축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에서 차량 봉사를 섬기게 됐는데 라이드를 해주는 가운데 이 성도들의 이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이 피드백이 뭐냐면 집사님 덕분에 교회 오는 길이 너무 즐겁다고, 너무 편안하다고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평생 직장에서 쌓아온 경험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들이 바로 여기에서 빛을 발하는구나. 그리고 이 새로운 경험이 이 집사님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운전 드라이버 티처로 잡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의 고백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부서를 옮겨주셨습니다. 직급은 내려갔는데 마음의 승진을 했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두려움에도, 엄습해오는 이 걱정과 근심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요셉의 두려움은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일어나고 가라 했을 때 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별력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두려움에 차 있으십니까? 앞에 삶에 너무나 막막한 걱정과 근심으로 갖고 계십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내가 계획을 수정해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유대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본곳 바로 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생각하고 이 유대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아켈라오라는 이 두려움을 심어 주심으로 요셉의 발걸음을 여러분 유대 지역이 아닌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두려움을 통해 가장 안전한 나사렛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옮기셨던 것처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뜻밖의 찾아오는 그 두려움, 우리의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길로 간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연이 없는 이유,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조차 인도하심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우연을 언약의 성취로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은 여러분 직접적으로 구약의 어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나사렛이란 이 지명, 이 어원이 히브리 네체르라는 이 어원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누구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이 뿌리 한 가지라는 이 네체르가 바로 이 나사렛 어원과 같아서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이 예수라는 이 명칭이 붙게끔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근이 같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정착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나사렛은 가장 낮고 천한 지역으로 여겼던 장소입니다. 따라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라는 여러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의 이 우회로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으시고 받으시면 그 약속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나사렛으로 간 표면적인 이유는 아켈라오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표면적인 드러나는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또 인간의 눈에 볼 때 정치적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회해서 선택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피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기록하며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차선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책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책이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최선책이 안 될 때가 무수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최선책이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계살은 요셉의 가족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을 또 하나님의 여정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나 유대 땅에 정착하려던 요셉의 계획은 좌절되었지만 여러분 그 좌절된 조각들이 그 결과가 나사렛 예수라는 거대한 언약의 퍼즐을 맞추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루었던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믿어지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성취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고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우연처럼 다가오는 이 고난, 위협, 그리고 우리의 움직임, 이 장소의 이동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 장착하고 창조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시간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일본에서 7.6 강도의 지진이 났습니다. 한 기독교인의 가정은 평소라면 집안에서 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징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아켈라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그들은, 이 가족은 무언가에 홀린 듯 바깥으로 다 나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나간 지 불과 얼마 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집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You are lucky,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You are lucky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필연입니다. 참 복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축복의 말로 복된 분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이라도 여러분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바꾸는 것이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운이 좋았다고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성도의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이 역사하신 팩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두려움을 사용하여 그들을 나사렛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막힌 장애물들 때문에 여러분 답답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연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단 1초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죽은 정확한 시점을 주의 사자를 보내신 것, 그리고 지진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옮기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움조차 인도하심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는 흔히 두려움을 불신앙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찾아오는 이 마음의 상태, 이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을 영적 이정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우연 같은 환경을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로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 왜 이렇게 더디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돼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오시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험을 피해 애굽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그리고 나사렛으로 요셉의 가정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참된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그 풍요로움과 은혜로움과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가 킹덤 포커스 철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의 나라 찬양하겠습니다.